교회 여러분, 참 예수님, 요즘 서프라임 모기지 후유증으로 속이, 가슴이 타들어가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집을 잃고 또 상가도 잃게 되고 큰 건물, 모텔까지도 유지할 수 있을까 보고하는 그러한 주변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또 불확실한 치료 신분으로 불안해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본당식으로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무기력한 사제의 모습을 바라보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담에 산입에 거미줄 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용기를 잃지 않고 희망을 지니고 산다면 반드시 좋은 날들, 축복의 나날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절망은 없습니다. 어둠도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은 우리는 어떤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어야 합니다. 나자렛 예수, 다윗의 자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못할지라도 주님은 하시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도 주님은 넉넉히 이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 전도사로 알려진 작가, 또 방송인 최윤희 씨가 한국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더구나 충격적인 것은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한 거예요. 어제 그제 이야기입니다. 유서에는 자살의 이유가 건강 악화, 통증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은 행복에 관한 주제로 여러 권의 책을 발간하면서 TV를 통해서 많은 시청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분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불행과 고통을 극복할 힘을 지니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영적 에너지와 파워가 없었습니다. 너무도 아이러니한 것은 유명인사가 공적으로 보여주는 언행과 이 사생활의 괴리가 너무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시련이 따를 때마다 우리가 죽어야 한다면은 도대체 살아남아서 있을 이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를 매일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이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복음 환호성에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이라고 오늘 성경은 지적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주님께 감사하고 찬미를 드리며 사는 것이 가장 우선 순서 1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맨 뒤에 나중에 놓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하는 대화를 시어머니가 몰래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기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그 아들이 당연히 그야 물론 자기지 이 소리도 딱 듣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가 하니까 그 다음은 우리 예쁜 아들이지. 세 번째는 그야 물론 자기를 낳아준 장모님이지. 거의 맛이 간 거죠. 그럼 네 번째는 우리 집 애견 둘리. 그럼 다섯 번째는 아들이 가만히 있다가 날 낳아준 우리 엄마 이런 거야. 그래서 문 밖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다음날 새벽 나가면서 냉장고에 메모지를 딱 붙여놨는데 뭐라고 붙여놨느냐. 1번 보아라, 5번 노인정 같냐. 머리가 나쁜 사람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이민 생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근심 걱정 속에 산다 하늘,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의 삶만큼이나 하겠습니까? 저는 신학생 때 나병 환자들하고 같이 방학 때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삶, 자신에게 주어진 생이 너무너무도 비참해서 자살을 시도했는데 죽지 못해가지고 더 몸이, 얼굴이 일그러진 어떤 나 환자를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몸이 깨끗해진 사람은 10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러 돌아온 사람은 이 외국인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냐? 예수님 말씀입니다.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은 나중의 일이고 먼저 주님께 찬미하고 감사하는 신앙생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전례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가난보다도 영적인 가난에서 먼저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없는 어둠에서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내 비즈니스가 안 되지, 어렵지, 큰일 났네, 신분 변경 이것도 안 되지, 쉽지 않지. 주님이 안 주시는 절망과 원망과 비난과 불평이 오히려 더 큰 악의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내면의 악습을 치유해 주시고 당신 축복 속에 살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먼저 성경의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 스승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을 먼저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드리면은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지 바르텔로메오를 향하여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신 것처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것처럼, 오늘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직장도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은 길이 열리고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꼭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이 받은 하느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나는 언제나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십시오. 세상의 우선순위를 거꾸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좀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주님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 당신께 감사드리고 또 봉사하고 희생하는 삶도 살겠습니다. 차차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럴 때 인생은 실패하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고 못 일어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낭패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살았습니다. 된장은 남자고 고추장은 여자예요. 둘이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여행은 아름다운 해변 도시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된장은 너무나 긴 여행 때문에 지쳐서 그만 첫날 밤부터 골아떨어졌습니다. 화가 난 고추장은 된장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된장이 눈을 뜨니까 고추장이 말을 합니다. 자기야, 나 할 말이 있어. 결혼 전에 꼭 했어야 되는데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나 사실은 수입 고추장이야. 그 말에 심각해진 된장은 정색을 하며 사실은 나도 할 말이 있어. 뭔데? 고추장이 그러니까 된장이 말합니다. 사실은 말이야, 나 된장이 아니라 나 똥이야, 똥. 그랬다는 말이 있습니다.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인생은 우선순위를 바꿔놓고 살면은 이민 생활 중에서 마음의 잡초, 영적 나환자는 누구입니까? 아마도 용기를 잃고 희망을 잃고 좌절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영적인 나환자들일 것입니다. 절망은 없습니다. 좌절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내 짐을, 내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십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까? 또 몸에는 무엇을 걸칠까? 걱정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들것이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한 송이만큼 화려하게 차려입지 못하였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느님께서 이처럼 잎이 시거늘 하물며 너희에게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